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겸손의 왕 예수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 총진군 고난주간 총진군이 또 한 주 동안 시작되어집니다. 짧죠? 5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엔 주제가 뭐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24시간. 우리가 매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시는 그 하루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깨달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이 될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종려주일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런 축제와 같은 날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억 속에 있는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 또 진짜 우리가 보아야 할 모습들을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있진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오르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오늘 면밀히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종려주일을 단지 축제의 날로만 기억할 것이냐, 아니면 그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말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오르셨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은 그동안 긴 여정의 여행을 시작하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베이스 캠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갈릴리 지방에서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베레아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 여리고를 통과하여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때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때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아시죠? 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 또 칠칠절, 장막절.
이렇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 때만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각자 살던 그곳을 떠나서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에 모여지게 됩니다. 그때 명절 때만 되면 평소에는 한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던 예루살렘의 인구가 250만 명 가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역시나 예수님도 그 유월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으셨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지내면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또 많은 가르침들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여기고 자신을 높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하셨죠. 자신을 철저히 감추시기 원하셨습니다.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자신을 경계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 또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저 마음속에 그것들을 그저 가둬두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낼 때가 되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되었음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 중에 둘을 건너편 마을에 보내셔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그 나귀를 즉시로 이리로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벳바게와 베다니는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 옆에는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있는 마을입니다. 우리가 베단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벳바게라는 이름은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건너편 마을이 아마 벳바게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아마 베다니에 계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벳바게라는 말은, 벳이라는 말은 집을 뜻하고, 바게라는 말은 아직 익지 않은 열매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벳바게라는 이름은 어떤 곳이에요?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들이 있는 집,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 집이라는 뜻이죠. 아마 이곳은요 과수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화과 나무들을 심어놓고 무화과 열매들을 따고 이제 이 벳바게라는 곳에 모아두고 여기에서 아마 팔고 그렇게 했던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벳바게에는 무엇이 많았겠습니까? 이 과수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일꾼들이 많이 있었겠죠. 또 거기에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들을 실어 나르는 낙이나 이런 동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런 벳바게에 아직 당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가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도대체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또 만약에 거기에 나귀가 많으니까 나귀 새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귀 새끼가 거기 있다 한들 분명히 그 나귀 새끼에게는 주인이 있을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귀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풀어와도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처럼 무례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풀 때에 누가 묻더라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 풀어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자들이 어때요? 그 건너편 마을에 가서 들어가니까 그 마을 입구에 진짜 나귀 새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귀 새끼구나 해서 그것을 풀려고 하니까 나귀의 주인이 묻죠. 아니, 그 나귀 새끼를 왜 가져갑니까? 그 나귀 새끼를 어디에 쓰려고 가져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가져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 이야기들을 보면 각본에 짜여진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가기 전에, 또 벳바기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내가 나중에 사람을 보낼 건데, 제자들 보낼 건데 여기에다가 미리 나귀 새끼를 준비해 놓고 있어. 그래서 그 제자들이 와서 이 나귀 새끼를 메어 가려고 하면 물어봐봐, 그 나귀 새끼를 왜 가져가려고 하는지.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라고 미리 예수님께서 각본을 짜놓고 계셨던 걸까요? 이 침묵은 뭐죠?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숨어있는 뜻이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원문 속에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 원문 성경에 보니까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원문을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즉시 이리로 다시 보낼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이 사실은요, 그가 즉시 이리로 다시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언뜻 보면 이 해석이 금방 쓰고 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원문 속에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나귀의 새끼의 주인이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원래 나귀의 새끼 주인이 그것을 다시 너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지금 이 나귀의 새끼를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잠깐 이 나귀를 맡아서 기르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나귀의 새끼의 주인이라면 무척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뭔데, 내가 나귀 새끼의 주인인데 자기가 어떻게 이것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서, 아마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한번 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마음도 도리어 아마 걷어들였을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나귀의 새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단지 나귀 새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이 나귀 새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나귀를 가져올 때부터 자신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제 어떠한 일들을 행할 것인지 이 나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또 궁금증 한 가지가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을까요? 이왕이면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거라면 멋진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올라가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당연히 성경에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야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잖아요. 멋진 왕으로서 개선장군처럼 말을 타면 더 멋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나귀는 매우 의미 있는 동물입니다. 나귀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눠보면, 첫 번째로는 이 예언의 성취라는 의미에서 이 나귀를 타신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성경 교독할 때도 이 말씀이 있었죠. 이 말씀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이 말씀을 썼는데, 그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의 말씀들을 장장 5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 9장에 보니까 그는 공의롭고 그는 구원을 베풀고 겸손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 성전에 올라올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올라온다고요? 나귀를 타고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나귀냐면 큰 나귀, 장성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 예언의 성취의 의미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던 거죠. 또 이 나귀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의 인생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겸손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의 아들로 오신 것도 아니라 공주의 아들로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번번한 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머무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겸손의 삶이었죠. 예수님은 주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잘나고 잘 사는 사람들요?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주위에는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병든 자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삶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겸손은 이 땅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에도 나귀를 타심으로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평화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왕은 말을 타기도 하고 나귀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말을 탔냐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타고 나갑니다.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왕은 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칼을 뽑아 들고 승리의 계가를 외치면서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귀는 언제 타는가? 나귀는 전쟁할 의지가 없을 때에, 상대편과 화해하거나 또 화친을 요구할 때에 이 사람은 나귀를 타고 적진으로 가게 되어지죠. 또 나라가 평안할 때에, 안정을 이루고 평화로울 때에 왕은 나귀를 타고 다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가시나요? 무엇을 타고 가십니까? 네,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타시는 이유는 싸움을 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말을 타고 가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또 나귀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순결함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리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자, 여기는 암송아지가 나왔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나타나 있는 단어를 보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순결한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새끼인데 어떤 새끼라고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귀 새끼는 어떤 존재로서 충분합니까? 예수님께 바쳐질 순결한 제물로서 충분한 그런 제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물로 바쳐질 분은 이 나귀 새끼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실 그 예수님의 순결함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져온 나귀를 이제 예수님께서 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타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 나귀 위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태우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놀라운 장면들이 하나 연출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고 그 예수님 가시는 길에 옷을 쫙 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나뭇가지를 베어서 와서 그 자리에 깔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서 이 나뭇가지를 흔들게 되어지죠.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참 신기한 장면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상상되어지십니까? 그 멋진 장면들이 상상되어지십니까?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런 모습들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열왕기서에 보니까 예후가 왕으로 세워질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솜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요 자기의 옷을 벗어서 돌 위에 깔고 그 위에 예후를 세우고 예후는 왕이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의 옷을 깔았다라는 것은 그를 향한 존경 또한 왕으로서 그를 극진히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자신의 옷을 깔므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메시아로 극진히 섬기는 모습,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전 176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악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시리아 제국을 이루면서 통치하면서 다른 이방 나라에 자신의 민족의 그 문화,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심기우기 위해서 그 이방 문화의 모든 것들은 다 멸절시키고 압제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역시나 이 시리아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를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제물로 드리도록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 보면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 방을,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방을 바로 매춘굴로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해서 유다 민족의 신앙과 문화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유다 마카비 형제라는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처절한 싸움 끝에 결국에는 이 시리아군이
그곳을 떠나게 되어지죠. 이후에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하누카라는 그 명절을 지키는데, 그때에 이 기쁨을 나타내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그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수금과 심벌과 다른 현악기들을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승리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200년도 되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실 때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 주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바로 승리의 왕으로 그를 높이고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모습, 새로운 왕을 기대하며 그들의 옷을 벗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만세하고 외치는, 의미 없이 외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에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또한 조상 다윗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축제와 같은 예수님을 맞았지만 여기에는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늘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았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오셔서 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꿈꾼, 사람들이 꿈꾼,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이 꿈꾸던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낼,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이 지역을, 이 모든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워질 그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종교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고 그것 가운데 온전한 성전, 온전한 그 유대교를 세울 사람을, 메시아를 꿈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외쳤던 이유도 과거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고 찬란한 다윗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들의 마음들이 이 마을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죠. 왕이 되고 개혁을 일으킬 것을 기대했지만 도리어 비참하고 초라하게 붙잡혀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분노하게 됩니다.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은 외면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왕,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이 되어주기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 기대를 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들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야만 했고, 이제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아서 단지 축제와 같은 예루살렘 입성만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왕으로 축하받으며 인정받으며 마음의 기쁨을 안고 오르셨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셨던 것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한 우리를 대표하는 왕으로 그 길을 오르셨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었지만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르시는 길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외치며 자신의 옷들을 깔았던 그 사람들의 속마음에 자신의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을 향해 결국에는 배반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나의 기대, 나의 생각 속에 내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기대에 채워지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기대에,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의 길을 나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그 주님을 향하여서 그저 사람들이 외쳤던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진정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기대에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으로만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귀한 예수님 종려주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개선장군처럼 멋진 왕으로가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르시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어린 나귀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던 그 모습, 메시아로 환영하던 그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참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메시아는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요구, 나의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